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이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정말 5월은 가정과 관련된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달입니다. 누가 그 집에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려 하면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면 부부들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음식들을 아이들이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좀 달고 또 그리고 덜 맵고 하는 음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한 부모들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사정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편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고는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적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고 아이가 장성하였을 때에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엄마의 일이 되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가 힘써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학교나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다 자라버린 자녀라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사랑스러운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부부가 서로 돕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가장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14년은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7년씩 그렇게 14년을 일했습니다. 나머지 6년은 라반을 위해서 품삯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그 6년 동안 야곱은 매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20년 동안에 함께 지내었던 라반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몰래 라반을 떠나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3일이 되어서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라반은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서 나타나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라반의 위협 가운데에서 야곱이 벗어나는 일이 우리가 읽기 전 바로 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가는 길이 넘어야 할 산을 하나 넘은 것입니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과 잘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나쁜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 나쁜 것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분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도 얻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은 에서만 생각하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조망쳐 나왔던 그 고향에서 그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 또 보았던 얼굴,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두려웠습니다. 에서의 분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6년간 라반과 계약을 하고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그 복은 야곱의 입장에서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고 가기에 충분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 이삭이 말하였던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잊고 있었던 에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하고 나서 에서가 이삭에게 들어갈 자신에게도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였을 때에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전에 왔던 내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에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복을 차지하여서 너에게 줄 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 27장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이 막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형 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야곱 자신이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던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에게서 보낸 사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동생과 양과 소와 낙태가 두 때로 나누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무슨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야곱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또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떼를 나누어서 두 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야곱이 혼자였기 때문에 도망을 치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의 분노와 한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분을 피하여서 라반에게 도망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책임을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가축은 둘째치고 그에게는 아내와 그리고 그들의 여종과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 야곱은 그동안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양떼, 그리고 소떼, 그리고 나귀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는 도망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장으로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합니다. 야곱은 이런 준비를 에서 앞에서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주 약한 준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이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다른 한 무리는 도망가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야곱의 가족들을 잃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방법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이란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계획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게 에서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 함께 있을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시고 나서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생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야곱이 일어나 지금 오고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기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향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룰 만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얻은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자신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겁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와서 야곱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칠까 겁이 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힘써 붙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겁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겁나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없어집니까? 우리의 외상이, 외부에 있는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겁남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지만 또 잠깐 잊고 있을 때는 또 두려움이 몰려오고 겁이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두렵다고 뒤로 물러서고 겁이 난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거기서 밤을 지셉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에서에게 줄 예물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떼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을 형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독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형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재산의 한 부분을 딱 떼가지고 형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때를 종들의 손에게 맡깁니다. 그들을 야곱보다 먼저 앞서가게 합니다. 야곱은 또한 때와 때 사이를 나누어 거리를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축의 떼를 가지고 앞서가는 종들에게 에서를 만날 때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저희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니 야곱도 너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은 에서 앞에서 몸을 힘껏 낮추어 자신을 에서의 종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에서가 종들이 몰고 오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물었을 때 야곱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종들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각각의 가축대를 데리고 가는 종들에게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형이 혹시 자신을 받아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예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 밤에 장막에서 보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자신의 가족들을 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두 아내와 여종들과 그리고 11 아들들을 인도하여서 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제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장면입니다. 왜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까? 그는 오로지 홀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을 야곱은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야곱의 옆에서 야곱의 말을 들어주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관계인 것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해결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거기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쯤 상처를 입었으면은 그냥 놓아줄 만도 한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이니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준 것과 같습니다. 사라에게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준 것과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태어나면서 얻어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나서 에서가 하는 말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분해서 그의 이름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사용했던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과 씨름하였던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와 할 정도의 그 느낌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지나서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허벅다리로 인해서 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걸어간 곳은 어디겠습니까? 가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시내로 보내고 나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에게 얻어지는 또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났다는 그 상징적인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준 것입니다. 세례명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배경에서 생겨진 전통일 것입니다. 야곱이 새로운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야곱이 일로 얻은 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허벅지 관절이 상한 것입니다.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그는 남은 평생 절어 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전까지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깨로, 더 심하게 해서 자기의 속임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도리어 그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스스로 힘껏 약해졌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무섭게 달려왔던 에서에게 그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에서의 눈에 동생 야곱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밤새 씨름을 하느라 옷이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야곱의 모습,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에서는 보았을 것입니다. 절뚝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그 야곱을 에서는 보았습니다. 에서 앞에 나와서 야곱이 7번 땅에 굽혀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그 분노심, 적개감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빼고 선물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선물은 형 에서의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도 겸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의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때로는 무력하게, 때로는 용기 없는 모습으로 그를 그립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절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그의 아이들을 다 잘 키웠고 그래서 12지파를 이루는 큰 단위의 식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야곱과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질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아쉬워합니다. 당사자인 바울은 얼마나 더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응답이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약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이 좀 더 강함께 있으면 그 일을 이룰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힘을 더 키우고 우리를 보호할 장치들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이기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왔지만 두 사람 다 망하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내게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였을 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서 힘써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